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의 번제와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노진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목사님 초청하겠습니다. 자기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불의한 방법으로 남의 물건을 취하는 자 모두 다 저주를 받으리라. 약자와 병자를 학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며 성적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무분별하게 행동하는 자 모두 다 저주를 받으리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이웃을 해하는 자도 저주를 받으리라. 게으르고 태만하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들 모두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몸에서 태어난 자손들이 다 저주를 받을 것이고 모든 재물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너희가 손을 대는 일마다 저주를 받아 순식간에 망하게 하시리라. 너희 몸이 병들어 죽게 하실 것이요 폐병과 인펙션과 더위와 추위와 몸이 썩음으로 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요 하늘로부터 모래와 티끌을 비처럼 내려 망하게 하실 것이며 악성 종기와 치질과 온갖 피부병으로 치실 것이나 고침을 받지 못하리라. 주께서는 너희를 미치게도 하시고 주께서는 너희의 눈을 멀게도 하시고 정신 창난도 일으키게 하시리라. 네가 만일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희에게 임하리라. 제가 좀 미쳤나 봅니다. 이렇게 멀쩡하게 3.1절 공휴일날 교회에 찾아왔는데 그냥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사실 너무 끔찍하고 듣기만 해도 그냥 잔인한 이야기들인데 이 내용들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저주의 내용입니다. 옛말에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난다는 말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바로 왕의 착취 아래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착취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제발 건져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가 그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엄격했습니다. 훨씬 더 크고 무서웠습니다. 흙 이기기, 벽돌 굽기, 아니면 농사의 그 어려운 노동들, 어려운 일이기는 했지만 그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 바로의 요구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사실은 훨씬 더 어려운 것들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요구하는 것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뭐 바로는 매를 치기도 하고 아니면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것 정도로 그렇게 괴롭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지키지 않을 때 주께서 말씀하신 그 저주는 바로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가 하나님의 종살이보다 더 쉽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그럭저럭 그냥 힘들지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런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는 지킬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고, 그만큼 승리감에 취해 있었고 자신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정말 그렇게 살고 싶다는 열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열망과 열정은 언제나 그 개인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에 열심을 갖게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굉장한 뜨거움과 열정을 가지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열정에 잡히면, 그러면 꼭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자기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도 아마 그때쯤이면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살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들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설마 하나님이 그런 일들로 우리를 그렇게 저주하실까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주하신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자가 누구인가 싶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뭐 어쩌면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저주의 글을 읽어도 뭐 그렇게 크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은, 아니면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는 것은, 이건 단순히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확신 때문만은 아니고, 설령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저주의 말을 두 번째 들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몸에 전율을 느끼도록 섬찟했고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던 모세가 말해 주었던 그 저주들은 이것은 그냥 위협이 아닌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여호수아 8장에 나오는 본문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저주의 말을 두 번째 듣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와의 싸움에서 아주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아이성, 아주 작은 성과의 싸움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이 두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어떤 강대국이라도 문제없이 물리칠 수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약한 그 성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자기들이 오합지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아주 약한 자들에게도 망신을 당할 수 있는 오합지졸임을 그들이 경험했는데, 여호수아서는 재미있게도 이 여리고 성에서의 승리와 그리고 아이 성에서의 참패를 나란히 그 기록을 하고 있어서, 여리고 성과의 그 성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과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여리고 성과의 싸움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리고 성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 하는,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한 것처럼 그 비결을 우리는 찾고 싶어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비결을 찾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그 마음은 사실 우리의 약함을 생각할 때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영어를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단기간에 빨리 배울 수 있는 속성, 무슨 비결이 있다 그러면 배우고 싶은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물어요. 여전히 그 매력을 유지하는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조금 기분이 좀 나쁘죠. 내가 무슨 약을 먹고 있는 것도 아닌 거고, 그렇다고 무슨 비결이 있어서 내가 가르쳐주면 지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결이 뭐냐고 물으는데,
이게 비결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뭔가 좀 방법이 있고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를 묻기 때문에 여리고 성이 무너진 사건을 보면서도 도대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비결을 찾으려고 하죠. 히스기야 왕의 병이 났던 사건을 통해서도 병나는 비결을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땅밟기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 성을 첫날 한 바퀴를 돌고, 둘째 날 한 바퀴를 돌고, 셋째 날 한 바퀴를 돌고, 일곱 번째 날 7바퀴를 돌았잖아요. 그렇게 돌아고 그리고 큰 소리를 외쳤더니 성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 땅을 돌아서, 그래서 그 땅이 넘어갔다, 아니면 성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최근도 땅밟기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을 놓고 붙들고 기도한다는 의미에서라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마치 그것이 그 땅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어떤 비결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을 돌면 그래서 성이 무너졌을까요? 만약 그게 정말로 비결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으면 그냥 가서 도세요. 주변을 한 바퀴 돌고 다음 날 또 한 바퀴 돌고, 미쳤나 왜 저러지 그러는데도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도세요. 그리고 7번째 되는 날 7바퀴를 도세요. 그렇게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넌 내 거다 하면 넘어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넘어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곳에 가서 계속 돌면서 기도하면 넘어오게 될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을 도는데 모든 온 백성 60만의 군대가 돌았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참 그들에게는 황당한 일이었다는 생각은 좀 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성을 한 바퀴 도는데 한 사람이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린다고 짐작을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무장을 하는 그 군인들이 비장한 각오로 여리고 성이 얼마나 엄청난 성인지를 알고 있었던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은 특별히 처음 12명의 정탐꾼들이 찾아갔다가 그 성에 있는 군인들이 너무도 강해 보였기 때문에 그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위축된 보고를 하는 바람에 38년 동안 지금 광야에서 그리고 방황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여리고 성이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강한 성입니까? 그런데 그 앞에 이제 다시 섰으니까 완전 무장을 하고 성을 2시간 돌았을까요? 3시간이 걸렸다면 7번째 날은 21시간 동안 돈 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을 돌 때 하루를 돌았더니 벽에 금이 갔더라, 2번째 날 돌았더니 흙이 떨어지더라, 이러면 도는 거 재미있어요. 그런데 하루를 돌아도 아무 일이 없고 이틀을 돌아도 아무 일도 없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돌아도 아무 일도 없으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순종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 그 중보기도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셔서 사람이 변하는 모습을 본다면야 그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새벽에 돌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이 새벽 기도가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까요? 또 어떤 분들은 말씀하세요. 그거는 새벽에 돌아서 그런 게 아니라 마지막에 큰 소리를 외칠 때 성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성기도, 그걸 통해서 소리를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사실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에서 우리는 성이 무너지게 된 비결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땅을 밟거나 새벽에 기도하거나 아니면 그냥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그 비결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참으로 답답하고 황당한 상황이긴 하지만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싸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은 순종하면 되고 불순종하면 안 된다예요. 그렇잖아요. 자, 순종하면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아이성에도 앞에도 참패를 당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차이를 생생하게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무슨 비결이라도 찾은 것처럼 머리가 맑아지고 자신이 생겼을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는 알아서 좋은 것들도 많지만 알아서 답답한 것도 많은 겁니다.
순종하면 그러면 승리한다는 이것을 그들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들이 머리가 맑아지고 기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 몸의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이 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10kg만 빼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2시간, 많으면 3시간 정도 운동을 해서 그래서 제 배에 왕자가 새겨질 만큼 그렇게 몸을 잘 관리를 하면 이 탁월한 외모에 또 아주 좋은 몸까지 갖추게 되어서 자신감도 상승하고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리고 제 생활도 아주 굉장히 편안해질 겁니다. 음식은 닭가슴살과 그리고 야채를 즐겨 먹어야 하고 저녁 6시가 넘어서는 절대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콜라를 끊어야 하고 기름진 음식이나 단 음식들을 혐오해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 자존감도 올라가고 몸도 가벼워져서 사역에도 도움이 되고 의욕과 자신감도 회복될 수 있을 겁니다.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걱정해 주는 것이 뭐냐면 저의 늦은 저녁과 그리고 다이어트 콜라입니다. 저는 요즘은 조금 사역을 하지 않으니까 덜 합니다만은 사역을 할 때는 일주일에 4번 정도 밤 10시에 밥을 먹었습니다. 저녁 10시에 꼭 밥을 먹는데 제 아내가 참 천사예요. 잘 차려주기는 해요. 뭐 어느 때는 짜증을 부리기도 하지만 제가 그렇게 먹는 이유는 그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무슨 성경 공부를 하거나 회의가 있을 때 긴장이 되어서 잘 먹지 못하는 경우도 그것 때문에 있기는 하지만 그냥 대충 먹어서 때우기에는 제가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 다 끝내고 집에 들어가서 고무줄 바지로 갈아입고 그리고 잘 차려놓고 먹어야 이게 사는 재미가 나는 것 같고 그래 먹는 것 같아서 밤 10시가 넘어서 사역 다 끝내고 집에 가서 잠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TV 틀어놓고 그리고 밥을 먹어야 이 먹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 교인들은 너무 걱정을 많이 해요. 제발 밤늦게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너무 잘 알죠. 어떻게 하면 제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제 몸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가 잘 알겠는데 막상 그렇게 살자고 생각을 하면 그냥 가슴이 답답해요. 한숨이 나와요. 그러면 짜장면도 못 먹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시작해야 되지? 저녁에 신방 가서 맛있는 거 나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걸 생각하면 그냥 가슴이 답답해요. 급하면 하기는 하겠지만 지금은 자신이 없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아직은 저의 지금 생활이 너무 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익숙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여러분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새벽기도 나오면 돼요. 하루에 2시간만 성경을 읽으면 돼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드라마 다 끊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좋아하는 게임들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윤택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건 모르지는 않는데 그렇게 살자고 생각하면 그냥 가슴이 답답하죠. 이거 무슨 재미로 살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리고 이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리고 성과 아이 성과의 싸움을 통해서 현실로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기보다 그리고 기쁘기보다 비결을 찾은 것처럼 기쁘기보다 마음이 무거웠을 겁니다.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힘겹게 아이 성과의 전쟁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쪽으로 진군하기 전에 한 25마일 정도 북쪽으로 먼저 진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 모세가 죽기 전에 말했던 그 한 골짜기에 모여 섰습니다. 한쪽에는 그리심산이 있었고 또 다른 한쪽에는 에발산이 있어서 마치 골짜기 안에 그 연극장처럼 그런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아마 연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 성과 아이 성과의 두 전쟁을 마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전쟁을 앞에 두고 남녀노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쪽 산에 모여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골짜기 가운데 서서 큰 소리로 율법을 읽습니다. 큰 소리로 저주를 읽어요. 우상을 만들어 감추어 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면 에발산 기슭에 있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아멘. 고아와 과부를 무시하고 외국인을 차별하여 부당하게 행하는 자 모두 다 저주를 받으리라. 에발산 기슭에 있던 백성들이 아멘 외칩니다. 그리고 나서 축복을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면 그리심산 쪽에 있던 백성들이 아멘 하고 큰 소리로 화답을 했습니다. 여리고성과의 싸움에서 축복을 경험했고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저주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은 간절했겠지만 자신들의 죄성과 그리고 그 약함 또 그 악함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면 그들이 가진 굳은 그 결심만큼이나 사실은 두려움이 컸을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인간에게 이러한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은 좀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끔찍스러운 저주에서 여러분들은 공포를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결국은 인간이 다 저주를 받을 것 같은 절망감을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만일 하나님의 이 요구를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정말로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잠을 자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요구가 더 부당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은 지속적인 것인 반면에 불순종은 단회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저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순종을 해도 한 번 넘어지면 끝인 겁니다. 10년 동안 내가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10년 동안 내가 정직하게 살았어도 한 번 거짓말하면 그러면 다 끝나는 거죠. 가령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눈 딱 감고 한 번만 하면 되는 일이 아니라 평생을 지켜야 될 사명이지만 10년을 한결같이 이웃을 사랑하다가 한 번 미워하면 순종은 허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부당한 요구예요. 가능하지 않은 요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다리가 부러져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는데 이 축구 선수 생활을 하는 분들은 뭐 몇 번은 다리가 부러진다고 그래요. 다리가 부러지는 것은 굉장히 아픕니다. 다리가 부러지지 않으려고 아주 조심을 하기는 하지만 다리가 부러질 확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축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다리가 부러져도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한번 다리가 부러지면 절대로 낫지 못한다면 아마 아무도 축구가 아무리 재미있어도 그 축구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난 다음에 저주의 산이었던 에발산에만 제단을 쌓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 제단을 쌓을 때에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했는데 프랜시스 쉐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그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말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그러한 이 행위도 가미되지 않은 그 돌로 쌓으라고 하는 말씀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저주의 산에 제단을 쌓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온전한 순종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 지속되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하셨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함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이지 그들의 순종 때문은 아니었어요. 순종을 요구하셨지만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은혜 때문이었다는 말입니다. 회개와 용서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사실은 그렇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저희는 아이가 셋이 있는데 우리 막내 아들은 한국에서 입양한 아들입니다. 지금 20살인데요. 한 살 조금 넘어서 저희 집에 입양이 되어서 왔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제 아들로 삼고 입양을 하면서 여전히 지금도 저는 그 아들에게 너 꼭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너 꼭 말 잘 들어야 돼 라고 그렇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양된 제 아들이 혹시 자기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나를 내치거나 버릴까 하는 두려움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제 아이가 된 것은 은혜입니다. 그 아이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그 아이를 버릴 건 아니라는 말이죠. 한 5년 전에 저희 딸이 결혼식을 하는데요. 그 결혼식을 동부에서 했기 때문에 제 아내는 먼저 동부 결혼식, 그 딸 결혼식을 돕기 위해서 가고, 그리고 제가 결혼식 전날 우리 막내 아들하고 같이 이 동부로 가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이틀 전에 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는 제 아들이 운동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속에 짜증이 확 나요. 아니, 지금 여행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결혼식이 있는데 다치면 어떡해? 짜증이 나는 걸 제가 꾹 참고, 어디 많이 다치진 않았냐 그랬더니 그냥 다리가 아픈데 괜찮다 그래요. 운동을 하다 다쳤다 그러길래 제가 나는 지금 너무 바빠서 갈 수 없고 그 지역에 근처에 있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한의원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시니까 내가 연락을 해서 부탁을 드릴 테니까 침을 한번 맞아라 그랬습니다. 제 아들이 그러겠다고 했어요. 제가 그분에게 부탁을 해서 그분이 가서 침을 놓았습니다. 다리가 좀 붓기는 했는데 다음 날 한 번 더 침을 맞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래요. 제가 저희 아들에게 이제 하루 반 더 침 더 맞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비행기 타자 그랬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방에 들어가서 자고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새벽 4시에 나왔는데 제 아들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밤새도록 울었어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 밤새도록 울었어요. 눈이 퉁퉁 부었더라고요. 제가 제 아들에게 많이 아프냐 그랬더니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한 번만 더 침 맞으면 되니까 괜찮아질 거야, 견딜 수 있겠지, 괜찮다 그래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교회로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와 있는데 자꾸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제가 오전에 아들에게 전화를 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래요. 많이 아팠을 텐데 어떻게 참았느냐는 거예요. 다리뼈가 2개가 부러졌어요. 다리뼈 2개가 부러져서 그래서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었을 텐데 이 아들은 그걸 참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좀 미안하잖아요. 이제 기부스를 하고 그리고 차에 탔는데 차에 뒤에 앉자마자 제 아들이 저를 보고 한마디를 해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Daddy, I am so sorry and I truly thank you. 아빠, 너무 미안해요. 그리고 너무 고마워요.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속에 뭔가 맞은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놈아, 그럴 때는 미안하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럴 때는 당신이 무슨 아빠가 그런 아빠가 있어. 교회가 더 중요해, 내가 더 중요해라고 말을 해야지. 아빠 들었지? 다리 부러졌대잖아. 그런데 그걸 침만 맞으면 된다고 말하고 무슨 아빠가 그래.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내가 아프다는데 어떻게 아빠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인 거야. 미안하다니, 그리고 고맙다니, 그게 무슨 말이니.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선뜻 들었던 생각은 이 아들이 아직도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아들이 지금도 내가 혹시 아파서 아빠 힘들게 만들면, 아빠를 어렵게 만들면,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버릴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아들이 사고를 쳐서 다리가 몇 번을 부러진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래서 그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게 만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들은 그냥 내 아들이에요. 그 아이에게 순종하기를 저는 기대하겠지만 순종해서 제 아들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은 제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아이에게서 순종을 요구할 뿐이에요. 제가 그 아이를 내 아들로 삼은 것은 우리 아들은 그냥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면 좋겠고, 내가 잘하지 못하면 아버지가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제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지금도 간절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너 순종하지 않으면 버린다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주님께서 또 용서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살아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에발산의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막아주는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기업을 바라보며 철저하게 은혜 때문에 지금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행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헌신과 순종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막아서 회개와 용서를 가능하게 하신 은혜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세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과 가까이 하세요. 이 말이 저는 그래서 의지에 대한 호소가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한 리마인딩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왜 성경과 가까이 하고 순종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이것은 내가 한번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아도 못해요. 은혜는 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감동인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 때문에 나는 잘 안 되는데도 또 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게 돼요. 말씀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큐티 하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연초마다 작정을 해도 꼭 출애굽기 20장에서 끝나고, 그리고 그 매번 계속해서 지속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을까라고 물으면 못하는데,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게 만드는 건 아닌데, 그런데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 감동, 이게 바로 은혜인 겁니다. 이 스가랴서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아주 이 낡은 옷을 입고 그리고 굉장히 초라하고 꾀죄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오른편에 서서 이 대제사장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여호수아를 참소합니다. 계속 이야기하죠. 저자는 실패한 자입니다. 저자는 더러운 자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참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거짓말을 할 때 사탄은 절대로 그 거짓말이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구나 그렇게 할 만큼 사탄이 어리석지는 않아요. 제가 지은 적이 없는 죄를 사탄이 지었다고 말하는 적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참소하는 자가 된 것은 다 제가 한 일들일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거짓말하는 자인 것은 하나님의 용서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것을 감추고 그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참소하는 자가 되는 거죠.
여호수아는 사탄의 참소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정말로 초라한 모습이에요. 실패한 모습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2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돌아왔지만 깨져서 더 이상은 성전도 증축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세상에 그냥 물들어 버렸던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인지, 그런 그를 사탄이 계속해서 참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멈추어라. 멈추어라. 그리고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더냐. Isn't he a brand plucked out of fire? 그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더냐. 우리가 그슬린 나무처럼 초라하고 다 타버릴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에서 건짐을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마귀는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너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넌 한 번도 약속을 지킨 적이 없잖아. 넌 언제나 불순종하잖아. 그래서 마치 하나님 앞에 나는 더 이상 은혜를 받거나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일 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에발산과 그리고 그리심산의 에발산의 그 제단을 쌓게 하신 하나님 통해서도 그 은혜를 경험하지만 십계명을 주신 사건에서도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LA에 처음 간다고 했을 때 한 10년 전에, 그때 동부에 있던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걱정한 게 지진이었습니다. 동부에는, 이 서부 LA에는 지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겁을 내요. 그래서 동부에 사는 사람들이 지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겁을 내기는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저는 그 동부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진에 대한 두려움과 서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진에 대한 두려움이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동부에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너무 과장해서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찌 생각하면 굉장히 겁을 내면서도 사실은 그렇게 생생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LA에 갔을 때, 특별히 1994년 노스리치 지진을 경험했던 분들이 저희 교회도 많이 계셨는데, 벌써 한 30년, 2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현장이 생생하고 그 느낌이 살아 있습니다. 그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한다는 건 끔찍한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실 텐데 이 미국 영어 사전에도 새로 등재된 새로운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영어 단어가 바로 911이라는 단어입니다. September 11. 2001년 9월 11일 이후에 눈이 띄게 달라진 것은 여행할 때 불편함이지만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볼 수 있는 인종에 대한 편견, 끊임없는 전쟁, 미국에 대한 국제적인 여론들, 미국 경제에 이 911이 미친 영향은 정말로 막대합니다. 인재이든 천재이든 재앙의 현장은 목격자들의 그 이 삶에 잊혀지지 않는 두려움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두려움을 가리켜서 공포라고 부릅니다. 위키 백과사전에 보면 공포를 정의할 때 공포란 특정한 사물이나 상황에 대해서 극렬하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비이성적인 두려움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물이나 상황뿐만 아니라 사람과 존재에 대해서도 이런 두려움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게 심한 매를 맞으면서 온갖 이 구타를 당하고 그리고 핍박을 받으면서 자란 어떤 사람은 그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가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마음이 불안한데 너무 미우면서도 도저히 그 아버지를 거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거역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신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재앙은 신에게서 온다고 믿었던 인도의 한 마을에서 이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매년 어린아이 하나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사제의 위협에 그 마을 사람들이 해마다 어김없이 제비 뽑기로 아이 하나를 강물에 던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경험했던 재앙에서부터 비롯된 그 비이성적인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이지는 않더라도 은근히 재앙과 고난에 대한 공포를 조성함으로 사람들의 헌신과 그리고 순종을 강요하는 경우는
사실 교회에서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종인 목사에게 목사를 대적하면 화를 당한다든지, 주의를 지키지 않거나 11조를 하지 않으면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말들은 모두가 다 이런 종류의 공포감을 조성하는 말들입니다. 대체로는 실제로 화를 당한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말하기 때문에 꽤 강력하게 어필하기는 하지만, 그거는 비이성적인 두려움을 자극했기 때문에 그럴 뿐이지, 고난의 원인을 어떤 한 특정한 것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만큼 비합리적인 것은 없습니다. 이건 참 황당한 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11조를 하지 않았더니 재앙이 임했다. 도대체 그 원인을 어떻게 11조에서 찾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겠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피크닉 갔더니 데이트 나갔다가 교통사고 당했다. 그러니까 주일날 빠지면 절대로 안 돼라는 이 공식이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공식이냐는 말입니다. 그게 그 원인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또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그러면 아마도 그 하나님께 순종을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이 공포감을 갖게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 역시도 두려움에서 비롯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 같고 환난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저는 그럴 이유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권 대행자로서 목회자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한 불순한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운 존재로 소개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공포의 대상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맞으러 시내산에 가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장면 목격했는지 아십니까? 그 시내산 위에 구름이 덮었고, 그리고 그곳에 우레와 번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산기슭으로 올라갔을 때 그 시내산에는 연기가 자욱했고 온 산은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크게 진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 백성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모세 혼자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 십계명을 전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십계명을 큰 소리로 읽었다고 한번 가정하고 이 장면 연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산에는 연기가 자욱하여, 그리고 땅은 계속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얼굴에서는 광채가 나요. 그리고 산에서 받아온 계명을 읽어 내려갑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을 다 읽고 나니까 우레소리가 나고 번개가 칩니다. 그리고 어디서 나는지 아주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살벌하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 계명들을 어겼다가는 정말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들지 않았겠습니까? 십계명과 함께 임한 하나님의 임재, 현존의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듣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율법의 절대적 위험, 아니면 율법의 불가항력적 두려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야동 보는 것도 간음입니까? 물을 사람 없었을 겁니다. 온 땅에 연기가 자욱하고 진동하고 번개가 치고 우레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탐심을 품지 말라고 말하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는 것도 탐심이냐고 그렇게 반문할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냥 그들은 안 지켰다간 죽겠구나 하는 위험함을 느꼈을 겁니다.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듣겠으니까 제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백성들이 느꼈던 두려움은 절망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대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위험 앞에, 그 어미하심 앞에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지킬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에게 정말로 공포인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사람들은 사실은 공포를 느껴야 합니다. 못 지켜요. 그리고 못 지키면 죽어요. 이 공포를 느낄 수 있을 때 은혜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용서하시고, 그런데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중보자였던 모세가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좀 흥미로워요. 여기에 나오는 경외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fear라는 단어이고 히브리어에서도 fear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것과 똑같은 단어를 한국말은 경외라는 말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제가 이 문자적으로 그냥 풀어서 제 식으로 한번 번역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하여 임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으니 두려워하라. 너무 혼동되니까 한글 성경에서는 그 뒤에 나오는 두려움을 경외라는 말로 쓴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도록 하라. 전 적절한 번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 때 그가 하고 싶었던 것은 공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너희와 함께 하도록 함이라고 할 때 그 두려움은 경외심, 그리고 존경, 엄숙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만드는 것은 당연한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공포를 느끼지 말고 오히려 경외심을 가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말고, 그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까 봐 무서워하기보다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존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은 당연히 공포의 대상이지만 그 조그마한 죄도 용납하지 않으셔서 그 죄를 지은 자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을 공포심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심으로 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이 거짓말하면 죽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여전히 공포를 느끼는 것도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그 율법에 어떤 경외심도 없이 너무 가볍게 대하는 것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들을 통해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 앞에서 이 은혜가 싸구려 은혜인 것처럼 전락되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이에요. 정말로 그 은혜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감동으로 우리 안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를 보고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자는 다 살인한 자니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자니라. Can you do it?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 말씀하시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율법 지킬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저는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못합니다. Can you do it? No, I can't.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할 수 없는 저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이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는 저희들에게 그 다음에 물으시는 질문이 Would you do it? 하는 질문이에요. 한번 해볼래?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한번 해볼래? 하나님, 해봐야 소용없어요. 또 안 될걸요?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Can you do it? No, I can't. I know. So I died for you. But would you do it? 내가 할 수는 없지만 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해보겠습니다. Yes, I would. 그게 바로 순종인 겁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있음을 자랑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할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 때문에 넘어지는 줄 아는데 또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순종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안 되죠. 넘어지기도 하죠.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 안 된다는 사실 때문에 좌절을 하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다는 생각을 들어요.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우리로 하여금 이 넘어져 있는 저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저는 이번엔 꼭 할 겁니다 라는 그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건 제가 비록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한 책의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들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자고 이야기를 하고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게 되는 때는 여러분들이 넘어졌을 때일 겁니다. 실패했을 때일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은혜는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겁니다. 순종할 수 없었을 때, 그때 다시 그 은혜 때문에 순종하고자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그 힘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우리의 의지가 아닌 은혜의 반응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때문에 주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살아가다가 여러분 잘 안 될 때라도 그래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계속 붙들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Hang on to it. 그것은 바로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